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주님 나에게 좀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전보다도, 내가 어제의 삶보다도, 아니 오늘 이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밖에 다른 복이 없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어떤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볼 때는 그게 충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 가운데 병이 들어 있었지만,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병을 고쳐 달라라고. 이 병을 고쳐 주셔야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그냥 안수만 해줘도 다 병이 낫는데, 그 복음 증거하는 그 당사자가 병에 들린 거를 고침을 못 받는다고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그것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아프고 아주 그냥 연약해 보이고 아마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이나 강건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네가 지금 병에 걸려 있지만은 내가 준 은혜가 내게는 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더 온전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늘 우리는 좀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지 내가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내가 어제보다도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나에게 주셔야지,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딸은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자기 딸의 이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고쳐줄 수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청을 거절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대답을 이 어머니가 대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3
절 말씀 중에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 부스러기 은혜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는 저 부스러기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절박한 심정이죠. 자기 딸이 지금 이 귀신에 들려서 아주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엉망된 이 삶을 사니까 얼마나 절박한 그 간청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은 나는 저 부스러기라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많으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 딸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부스러기 은혜를 막 달라라고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이 여인이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아주 충격을 일명 먹으셨어요. 충격을. 이 여인이 지금 보면서 너희 믿음 너무너무 크다, 내 믿음 크다, 아주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아주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최상급을 사용해 가지고 그 믿음을 최상으로 칭찬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이 크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메가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메가톤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메가톤. 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메가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가 직역을 하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100만 배 크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100만 배 크다라는 거예요.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이 여자가 보통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도 100만 배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구나,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학교에는요 예수님을 충격을 주는 어린이학교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엉뚱한 짓 말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이 보여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떻게 이게 메가톤급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말을 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본문 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은 너의 믿음은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음이 크구나 작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사실은 뭐냐면 저분 참 믿음이 있네, 저분 참 신앙이 좋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겨낼 것 같은 분이 막 이 교회도 안 나오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제가 봐도 그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막 절망이에요. 막 아주 속썩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집사님 입에서 목사님 어려워, 힘들어요, 참 죽고 싶어요 이런 말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하고 함께 계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잘 될 거예요. 남이 그런다고 하면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막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저를 감동을 시킨단 말이죠.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믿음이 가장 좋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누가 믿음이 가장 좋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가장 좋아야죠. 왜?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했으니까. 근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너 믿음 어디 있니?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막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못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이요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의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의외의 사람, 믿음이 크다라고 들은 한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 그 이방인이죠. 그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종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종의 이 병을 고쳐주길 좀 원하는 이런 간청함을 예수님께 가지고 그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감동할 거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자기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종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 아마 감동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순간에 또 메가톤급 감동을 드신 거예요.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수화가 있는 사람인데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듣지 못했고 그냥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도 듣지 못했던 이 말을 그 로마 사람 이방인한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메가톤급 감동을 드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로마 그 백부장하고 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어머니하고 믿음을 좀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볼 필요도 없는데 근데 제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이 어머니에게 더 점수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이 여인이 물론 자기 그 자식의 이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왔지만은 이 전반적인 이 말씀의 이 분위기를 보면 뭔가 대단한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큰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스러기 은혜를 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백부장이나 이 여인이나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무 놀랍게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저는 어린양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보실 때 이런 고백을 듣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더 이렇게 제가 점수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앞에 원어적으로 보면 감탄사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와 이러신 거예요. 막 거기 원어적으로 보면 감탄사가, 그러니까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원더풀한 감동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 우리 간증을 들었을 때 참, 여러분 그 인생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좋겠어요, 이분에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참 금식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정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에게 내가 줄 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주신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렸을 때 주님이 놀란 겁니다. 놀란 거예요. 간증을 우리가 다 들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이분을 얼마나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한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그 은혜만 있으면,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이런 심정 있지 않아요?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한다라고 하면, 내 딸이 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도 족하다라는. 여러분,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아주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이 있죠. 지금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에게 배워야 될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보셨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불리한 환경이에요. 자, 보세요. 본문 26절. 이 여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자가 어디 여자라고요? 헬라 여자예요. 그리고 어느 족속이라고? 스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이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이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바로 술이라는 말은 이 시리아, 지금 시리아를 의미하고, 이 보니게는 지금의 이 페니키아, 바로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 시리아에 있는 이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로라고 하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로가 어디입니까? 지금 보면 레바논이에요. 지금 오늘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이 이웃 마을 도시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 땅으로 가신 겁니다. 어쩌면 조용히 알리지 않고 가신 걸 쉬시러 가셨는지 모르지만 뜻밖의 그 이방인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이 여인을 지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감격하신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는 그 장소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에게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여인과 같이 신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권사님은 어머니의 그 신앙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불리한 조건 때문에, 그거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간증을 듣고, 여러분 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수많은 간증자들을 보세요. 예수 믿을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걸 보세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 모태신앙 진짜 제가 부러워했어요. 모태신앙, 쟤는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선 그 신앙 그 가정에서 좋은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참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모태신앙 부러울 거 없습니다. 여기 모태신앙 있는지 계시는지 모르지만 모태신앙이 모태요 신앙이라면서요. 그냥 뭐 얘기만 하면 모태요 신앙이래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배경이 없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당시에 이류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요, 요즘 이 시대에 태어난 거를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그렇게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노예가 아니라 바로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아주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박탈당하고 전시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을까요? 가끔 전도회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저는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열등한 조건, 그 환경, 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에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게 집 불 질른 적도 없고, 제가 집 나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쁜 짓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은 세상에서 고생도 안 해보고 뭔가 나쁜 짓도 안 해보니까
이 동질성이 목사님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신학교 다닐 때 야 나도 술 먹고 좀 한번 방황해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 간증하는 분들 보면 진짜 못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은혜 받고선 그래 변화되고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런단 말이죠. 저는 교회 집 물론 나름대로 고생도 했지만은 뭐 꼭 그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범죄를 져야 되지 뭐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병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더 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가정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 어떤 분들은 아내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이 사실 신앙생활 잘 형편없이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저분이 변화되어지면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이 엄청난 간증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그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난관 속에서 그리스도께,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 매달리는 믿음이 있었다라. 매달리는 믿음. 자, 마태복음 15장 23절 보세요. 이게 똑같은 본문인데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그 병든 내 딸을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한마디도 대답은 안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반응이 냉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은 지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막 부르짖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냉담,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하면 딸아 안심해라, 내 딸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위로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이때쯤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기가 힘들죠.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압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보면은 좀 바로바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는 만큼 간절히 무릎을 꿇고 울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울부짖고 기도하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철야하면서 기도하죠. 새벽 예배 기도하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하는데 주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오해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주님은 내게 무관심하셔. 그래서 기도도 포기하고 그냥 그 상태로 절망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같은 본문 마가복음 7장 오늘 2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귀신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청을 했다라는 거죠. 간청을 했다라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과거형으로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을 때 과거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의 시제는 항상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참 히브리어를 배우면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이 한 번 간청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한 번 소리 지르죠. 두 번 소리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이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체만체 안 하고 막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라는 거죠. 예. 아니 이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계시냐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대답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관심 있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도 않았고 나는 이방인들을 고칠 생각도 없는 그런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고쳐달라고 하는데 무슨 지금 너무나 야속하잖아요. 지금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인종을 갖다 가르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서운해도 왕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간청해도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와서 뭐 했다고요? 그냥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는 그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 참 놀랍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쳐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의 또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는 개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전 성경 읽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에게 개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에게도 개만도 못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근데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이거는 사람의 인격을 아주 무시하는 거고 아주 그냥 이거는 아주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이 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아마 마음에 아픈데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까? 도와주시는커녕 지금 계란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슬픈 여인의 마음에 아주 그냥 비수를 지금 꽂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이 개니까 저는 기도 못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지지 않는 게 큰 믿음이에요. 절망스럽죠.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절망스럽죠. 더 절망스럽죠. 지금 주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선 저분이 이 자기 딸을 귀신에서 온전케 해줄 줄 알고 듣고 왔는데 지금 자기를 갖다가 지금 취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대우도 안 해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흔들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경험합니까? 가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얼마나 절망을 경험을 해요.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절망을 이겨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회복하라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은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은 그냥 이 절망의 늪 속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절망적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붙들어야 큰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기막힌 어떤 반응보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잔인한 말을 당차게 응수하는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저는요, 이 고백을 들어보면 꼭 불꽃이 튀기는 것 같아요. 이 권투 경기하는 것처럼 막 불꽃이 막 아주 그냥, 이쪽은 막 그 잽을 보내고 있는데 한순간에 또 막 라이트로 콕 갈기고 들어오고, 또 어느 때는 막 어퍼컷으로 쫙 들어오고 막. 결국은 누가 KO 됐어요? 예수님이 KO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KO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링 밖에 있는 관중자 입장으로서 아까 박수를 치셨는데, 이 대화를 이렇게 보면 한편의 이 드라마도 이런 역전극이 없어요. 아주 그냥 박수라도 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수준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또 회개도 했어요. 지금 갈릴리 예수를 향해 페니키아 여인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침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개 맞습니다. 아니, 저는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냐,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자존심을 극복해야 돼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 통계를 보면 그 자존심 때문에 못 받아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그게 so what? 내가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지위에 있는데, 아니 예배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여인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은혜를 막 끝까지 매달리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 불쌍한 아이가 더러운 영에 지금 사로잡혀 살게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 가르침에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부스러기를 물고 가면은 저 아이를 먹이게, 그 부스러기라도 먹이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돼도 저 아이가 나음 얻을 줄 저는 믿습니다.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 한 말씀만 주시면, 한 번만 그 은혜를 저에게만 주시면, 그 한 번의 긍휼로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그래요. 귀리에. 이런 마가복음 통틀어 가지고선 주여라고 단어를 사용한 그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이방인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이 안진병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정말 이 장녀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약한 자의 애를 세워주는 그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선 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로서 지금 이 예수님을 그가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을 받았을 때 그 해결 받은 채로 교회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환경을 뛰어넘은 그 위에 누가 계시냐 말이죠. 우리 질병을 고쳐주신 그 분의 그 상태가 아니고 그 고쳐주신 그 분, 그 질병 위에 누가 계시는가? 이 여인은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시구나. 저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메시아구나. 나는 저분 안에 있어야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 딸이 이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귀리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구세주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이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의 떡을 내놓으라고 무조건 윽박질하지 않았습니다. 떡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다그치 않았어요. 여인은 겸손히 엎드려서 단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떡이 안 된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이 겸손 때문에 참 예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웃긴 좀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겸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운전할 때 차를 처음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의 차 뒤에 자기가 초보 운전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구를 통해서 이게 뒤따라오는 차에게 조심해 달라는 어떤 경각심 더불어 가지고선 자신이 초보니까 넓은 그 마음으로 그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초보자들이 붙이는 그 문구가 요즘 시대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위트 있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이게 바뀐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초보 운전, 과거는 그냥 초보 운전 붙였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이렇게 아주 붙여 있냐면은 무한 초보, 당황하면 후진해요, 가까이 오면 돈 들어요, 언젠가 당신도 초보였어요, 운전 경력 10시간이에요, 초보 운전 3시간째 직진 중입니다, 좌우 백미러 전혀 안 봐요, 왕초보 밥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막 아주 그냥 감동을 받은 문구가 있는데, 이분이 충청도 분이신가? 충청도 아줌마. 미치겠지요? 나도 환장하시오. 여러분, 그걸 왜 붙입니까? 그 겸손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더라도 뒷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배려를 해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삿대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못하신 게 뭐 있습니까? 저 아들까지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요 지금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스러기 은혜인 것 같지만은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은혜가 나한테는 아주 놀라운 충분한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 한 분밖에는 복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스러기라고 해서 버리면은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면은요 1000명, 2000명,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부스러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벳세대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먹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하나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살을 들려서 바다에 던질 우리라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이 저희 입가에서 불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딸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주님이 역사를 하실 때에 그 믿음을 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지금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지금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시름조차에도 응답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엄청난 그런 정말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매달려가지고 자기 딸의 이 귀신 들림을 고침받는 걸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